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.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. 한 번 더 고백합니다.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. 오늘도 역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. 이 비유를 보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. 무슨 말입니까?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TV에 보면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그 사건 사고에 나오는 범인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데 왜 저랬을까? 뭐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작 누리지 못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. 하나님 나라를 이제 포도원의 그 일꾼 거기에 비유한다고 말씀하시는데, 주인이 이제 자신의 포도원에 일하려고 이제 일꾼을 들여보냅니다. 이른 아침에 들어가서도 사람을 보내고 9시, 12시, 3시,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그 사람에게 이제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. 근데 여기 내용의 포커스는요, 길 가던 사람에게 일 시켰다,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일이 없는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주었다, 이게 포커스입니다.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거든요. 이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. 흔히 이제 한 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하는데요. 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이 성경이에요. 예수님이 하루 품삯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다 이야기를 하는데, 이 당시에 고대 로마 시대에요,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군인들의 1년 연봉이 70데나리온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카이사르라고 왜 말하는 로마 황제 있잖아요.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의 황제가 됐거든요. 이 사람이 황제가 돼서 이 로마 군인들의 연봉을 인상시켜줬어요. 인상된 연봉이 140데나리온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래도 번듯한 직업, 괜찮고 잘 나가는 로마 군인의 연봉이 140데나리온. 그런데 만약에 매일 일해서 뭐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일한다고 보면 한 데나리온씩 받으면요, 로마 군인의 연봉 2배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풍성하고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인데도 마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. 내 안에서 그 마음 힘든 사람들이 나와요.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더욱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. 무슨 이야기입니까? 나는 뭔가 교회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신앙 저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.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만나잖아요. 늘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던 그런 분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더니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, 어떨 때는 막 교회 오래 다닌 나보다 훨씬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. 사실 많잖아요. 막 그렇게 느껴지고. 반면에 나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믿음은 정체되어 있고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,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계시긴 한데 돌아보면 내 마음과 삶은 천국이 아니잖아요. 한마디로 뭐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신앙이 삶과 내 영역에서는 크게 힘이 없다,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.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,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?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에서 이 기쁨과 평안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?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,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.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.
하나님 기억한다는 거 성경 구절을 외우고 하나님은 목자십니다,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.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. 그 모습 뒤집으면 이게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. 세 가지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데나리온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그 큰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주인은 그렇게 주겠다고 했고 또 그렇게 줍니다. 그런데 11절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요. 그들의 원망은 이 5시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, 그러니까 딱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그때부터 원망이 생겨요. 뭐냐면 우리는 일 더 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우리는 더 안 주는가?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뭐 오후 3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고 뭐 11시에 온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. 그가 누구든지 간에 처음 주인을 만났을 때만 해도요, 야 오늘 하루 진짜 재수 좋다 뭐 이랬을 거예요. 오늘 행운이다, 야,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보다. 왜냐하면 포도원 가서 일하면 하루 만에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니까 가면서 야, 오늘은 내가 소고기 사들고 집에 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. 그때만 해도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.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.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. 지금 살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. 매주 말씀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.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은혜를 놓칩니까? 10절에 나와요.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의 함정에 빠져요. 헬라어의 플레이온, 플레이온 이 함정에 빠지니까 삶이 다 뒤집어져요. 그 전까지는 감사하고 보람찬 하루였거든요. 야 오늘 소고기 먹겠다, 오늘 집에 갈 때 어깨 펴고 들어가겠다 감사했는데 이 더의 함정이 빠지니까 그 보람찬 하루가 종일 수고하고 견딘 아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불러주신 것에 감사했는데 더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게 돼버렸어요. 흔히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지병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. 이 겨울철 되면, 예를 들어 겨울철 되면 이제 복지관에서 뭐 김장 봉사도 하고 이 김장 후원이 들어오잖아요. 김치 후원이 들어오면 이 복지 대상자들에게 그걸 나눠 줍니다. 그럼 이제 보통 연락해서 이제 그 뭐 기준에 따라서 명단이 나오면 연락해서 교회로 교회가 아니죠, 복지관에 오셔서 김치를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 신임 복지사가 새로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신이 보니까 명단 중에 있는 한 할머니가 좀 평소에 거동도 불편해 보이시고 그 집이 본인이 이제 그 출장 가는 길에 있으니까 차에다가 김치를 실어서 그 할머니를 갖다 줬어요. 그 다음 날부터 복지관이 마비가 됩니다. 전화가 와가지고 왜 나는 안 갖다 주냐고, 누구는 갖다 줬는데 나 지팡이 들고 사는 거 안 보이냐고, 왜 나는 안 갖다 주냐. 주신 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더 받지 못한 걸 억울해합니다. 제가 일부 예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부 예배 때 딱 찬양 인도자들이 2명이 반주자도 인도자도 둘 다 복지사거든요. 물어봤어요.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냐? 그러니까 입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전화해서 나는 왜 그거 안 주냐? 그거 지난번에 드렸습니다. 그거와 이건 다르지 않냐? 더해요. 내가 받은 사랑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으니까, 더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 은혜를 놓치니까 지금 내 삶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.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하잖아요. 딱 본문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. 처음에 포도원 그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왕이면 좀 더 주시지.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왜 몸만 건져 주십니까? 통장도 좀 건져 주시지. 왜 더 챙겨 주셔야죠. 지금 내 곁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, 이미 나를 충분히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, 그 사랑,
그거 놓치고 더만 보고 있는 거예요. AD 400년경에 활동한 이 어거스틴,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. 젊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또 뭐 이단 사이비에도 빠졌다가 32살에 회심하게 된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록이라는 글을 써요. 그 글에 보면 자신이 젊을 때 정욕에 빠져가지고 살던 삶도 다 기록을 해요.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, 자신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정욕에 빠져 살았는 그때도 허무하더라는 거예요. 오히려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 마음속에 막 화가 나더래요.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. 나는 나 좋은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때 내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. 그것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당시에 분명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곁에 있었구나. 그런데 사단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게 만들죠.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,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, 하나님의 은혜인데,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가족들과 식사할 수 있잖아요. 애들이 집에만 일찍 들어오면.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 다 못 보게 하니까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되는 거죠. 사무엘상에 보면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. 그때 사무엘이 거절하거든요.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왕이십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민족이 블레셋이 자꾸 자기들을 침략하고 괴롭히니까, 우리에게도 좀 강력한 왕이 있어서 대신 싸워주면 좋겠고 힘있게 싸워줬으면 좋겠다.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그들이 넘어지는 건데,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더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달라고 외칩니다. 내 삶이,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더 받을 생각에 이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한번 붙들어 보겠다고 그러는 거죠. 내 쪽박을 내가 깨는 거예요. 옛 속담에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하잖아요. 도와주지 못할 망정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. 그런데 지금 은혜를 잊은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쪽박을 자기가 깨는 거예요. 받은 은혜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해야 할 그 주인에게, 그 하나님에게 감사 대신 원망합니다. 하나님 나라는커녕 아픔의 나라, 원망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욥기를 보면서요, 욥이 한 고백 중에 진짜 멋진 고백이다, 내 인생에 언제라도 이런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고백이 욥기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,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.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지어다.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가진 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. 그 많던 재산 다 잃었어요. 근데 욥은요, 그 큰 집은 무너졌을지언정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 상황은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? 욥 더 놀랍게 회복됩니다.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? 이 더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반대로 말하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. 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. 부부간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이제 안 되겠다, 도장 찍자, 이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상담이라도 받아봐. 그러면 이제 상담 받아보면 상담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서로에게 좋은 점, 장점 그거 한번 적어보고 한번 칭찬해 주세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. 서로 좋은 점 이야기하는 것,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,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점, 이미 일하신 그 은혜 기억하는 거죠. 내 삶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하셨는데,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붙들어 주셨는데, 그 더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
이미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이 은혜를 기억할 때 내 삶이 원망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. 저와 여러분이 더의 함정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. 두 번째,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.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.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인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전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. 13절에 친구여,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.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.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. 저 사람 5시에 왔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받으려나?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. 그때부터 주인이 한 약속은 싹 잊고 이제 본인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.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니까 나는 2데나리온 좀 많은 것 같고 그래도 한 1.5 데나리온은 안 받겠나 뭐 생각하는 거예요.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 나와요. 예전에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알겠대요.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, 이거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는 확실하대요.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약속이 내가 계획한 날짜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해 주셔도 그 약속이 기쁨이 안 돼요. 오히려 하나님 왜 12월 3일까지인데 하나님 왜 오늘도 침묵하시나요? 야속한 거죠.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.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나기까지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세요. 여러 번 약속을 되새깁니다.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아브라함이 약속을 못 붙들고 자꾸 자기가 계획하니까. 한 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. 하나님, 자손은 모르겠고 우리 집에서 충성스러운 이 하인 하나님 잘 지켜주세요. 자기 계획이잖아요. 그 하나님이 걔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진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줄 거야. 하나님 그래요?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도 아들이 안 태어나요. 그러니 사라가 슬쩍 이야기하죠. 여보, 난 아닌가 봐. 그래도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자기 요정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주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 가족이 행복했더라.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. 이스마엘은 태어나는데 행복이 넘친 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만 생겨요. 약속 붙들지 못하고 계획 붙들고 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. 사실 이건 속도 싸움입니다. 우리 중에 하나님의 약속과 내 계획이 목표와 목적이 다른 사람은 거의 없어요.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풍성하게 사는 거고 내 계획은 내가 정말 초라하게 사는 거다.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반면에 나는 풍성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말 괴롭게 만드는 거다. 아무도 없어요.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계획은 다 같아요. 그런데 속도가 달라요. 그리고 우선순위가 달라요. 제가 요즘에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참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사단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말라고 안 그래요.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.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. 어떻게? 너의 나라를 먼저 세우고 나서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된다. 이렇게 속삭여요. 제 청년 때요 많은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비전과 기도 제목 이거예요. 사업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. 내가 정말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돈 벌어서 교회 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. 엄청 신앙 있는 비전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내 나라를 크게 해주시면 그 다음 나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.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.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목, 하나님 지금 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. 빨리 내 나라 좀 잘 세워주세요.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 제목들만 가득한 거예요.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건 그게 아닌데 전부 내 계획이었는데 나 혼자만 저 앞서가 있고 나 혼자만 순서 바꿔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
하나님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죠.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. 그 우선순위와 그 속도,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, 그 일하심, 그거 붙들 때 지금 답답한 내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.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. 사람들이 힘들 때 보면 언제냐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예요. 그럼 힘들어요. 반면에 내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다가 좀 새 힘을 낼 때가 언제냐면, 그래, 하나님 그래도 약속하셨지,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지, 그 약속 붙들 때예요. 단순히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.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,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안에 바르게 서는 거, 이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.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. 바르게 설 거예요. 내가 원하는 건 내 자녀가 지금 찬양팀 하는 거예요.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그건 내 계획이죠. 하나님은 약속은 이루어집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죠. 근데 우리 계획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깨 힘주며 살아가는 거잖아요.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죠. 찬양 중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, 전 거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.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,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, 내 속도에 매몰되지 않고.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뀌잖아요.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다는 거죠.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.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, 하나님이 이루십니다. 내 계획 따라 조급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. 그때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. 세 번째,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.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상황에서 그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일꾼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죠. 먹고 살 힘이 없는 그들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.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에요. 이른 아침에도 나가죠. 가장 늦은 시간까지도 나가요. 한 명이라도 굶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부지런히 나가서 부르고 또 부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건 일꾼을 찾는 마음이 아니죠.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죠.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, 동업하자는 게 아닙니다.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.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불편한 거죠.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.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.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. 그래 베드로야, 내가 너를 사랑한다.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죠. 그 다음 하시는 말씀, 내 양을 먹이라, 내 어린 양을 먹이라, 내 양을 치라. 그 사랑 누리면서 살아라.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?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주인이 나를 포도원에 왜 불렀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5시에 온 사람이에요. 본인은 알죠. 1시간밖에 없는 이거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 먹고 살 게 없을까봐 불러주는구나. 부르심의 감동이죠. 들어가서 일할 포도원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. 그렇게 진짜 한 데나리온 내 손에 쥐어졌을 때는 그냥 눈물이죠.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.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줬대요. 초조해하지 않도록, 고민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받았어요. 그런데 옆에서 문제가 생겼네요.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있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.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고 나서 주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. 주인이랑 싸우는 거예요. 내가 혹시나 주인에게 누가 된 건 아닐까. 그런데 주인이요, 그것을 오히려 나를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변호해 주는 거죠. 나와 한 약속대로 한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. 안 그래도 큰 은혜, 그 주인의 모습 보면서 더 은혜를 넘어 존경이죠. 아니,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.
주인은 아침부터 일찍 들어와 일하는 사람 보면서 좋아합니다. 사랑하죠. 그러나 주인의 마음,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이 사람 더 기뻐하며 사랑하죠.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,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 회개한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.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. 주인은 그 5시에 부른 사람 안타까움으로 사랑했죠. 1시간 일하면서 기대감으로 사랑했죠. 마지막 그 한 데나리온 받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인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, 그래, 진짜 내 마음은 그거야. 포도원 주인은요, 일보다 관계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. 동업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동행하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.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.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.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합니다. 야, 내가 너희 불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. 야, 너 일 좀 해야지. 야, 지금 일할 사람 없어. 그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일 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. 사랑하심이 진짜 목적이에요.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, 다른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죠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, 요한복음 3장 16절.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,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까?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까?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.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자신의 딸 캐리가 16살에 암에 걸려가지고, 이 암도 왜 좀 종류가 있잖아요. 수술하면 끝나는 암이면 좋겠는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. 딸이 그거 받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그 고통을 느끼죠.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해요.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 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.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. 저에게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,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힘들죠, 아프죠.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. 작년 5월에요, 이 금요기도회 때 요한 2서 3서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.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금요기도회 마치고 한 11시 40분에 찬양 한 곡을 보내주시더라고요. 아마 사랑에 대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, 그래서 맞다라는 그 찬양 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근데 보통 이제 제목이 맞다인데 웬만한 찬양은 그 제목이 가사에 들어있잖아요. 근데 이 찬양은 독특하게 맞다라는 이 제목이 가사에 안 들어있어요. 근데 내용이 이래요.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.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.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,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. 그러니까 맞다라는 가사가 없어도 진짜 맞다가 딱 맞는 것 같아요. 1월, 2월 벌써 12월이에요. 이렇게 시간이 흘러 세월이 묻혀 사는데 맞다,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. 난 진짜 나 혼자 같아서 너무 힘든데 맞다,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. 지금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이 사람,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것도 맞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, 그 사랑을 잊은 거예요.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.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.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답답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오늘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. 우리 그 사랑,
이번 한 주간, 아니 우리 평생에 딴 건 몰라도 이것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